우리의 삶은 반복의 연속이라고 사회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또한 여러 가지 감정도 그렇고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행위들이 반복의 연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편으로 반복의 그 일상들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숨을 쉬는 것도 반복의 연속이고 또한 눈을 뜨고 감는 것도 반복의 연속입니다. 우리의 시간도 반복의 연속입니다. 우리에게 아침과 밤이 항상 찾아오고 또한 여러 계절이 해년마다 우리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에게는 공부하는 것이 반복이고 또한 직장인들에게는 직장에 나가서 일하는 것이 반복이고 또한 우리 가정 안에서는 여러 가지 가정 일들이 반복의 일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또한 사실 반복의 연속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일들, 이 문제만 잘 처리되면 더 이상 아무 일이 없을 거야 라는 그러한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사실 시간이 지나고 또 세월이 지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를 찾아오고 또 다른 걱정거리가 우리 앞을 멈춰서게 만들곤 합니다. 한 가지 고민거리가 해결되었다 싶으면 그 이후에 또 다른 걱정거리, 또 다른 고민거리가 생기곤 합니다. 우리 신앙인이라고 해서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우리를 피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누구는 믿음이 좋아서 고난을 피해가고 또는 누구는 믿음이 부족해서 환난을 매일 겪는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 모두 똑같이 때에 따라서 이렇게 고난과 역경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환난의 때 또한 고난의 때가 우리의 삶을 괴롭힐 때가 있는 것이고 또 그 모든 것이 잘 해결되어서 평온과 또 평안의 때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또 다른 환난과 고난이 찾아오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인 이 다윗은 이러한 고난의 연속된 삶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외쳤습니다. 또다시 찾아오는 이러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주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부르짖는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이러한 여러 가지 모습의 고난과 환난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러한 반복된 일상 속에서 우리도 오직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겨드리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은 먼저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재앙들이 나를 둘러싸고 또 나의 죄악이 나를 덮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많이 경험한 위대한 왕이었죠. 하나님의 인재를 너무나도 많이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믿음의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다윗이었는데 그에게도 찾아온 것이 바로 이러한 죄악의 모습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도 이러한 환난과 고통의 모습들을 피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주일 말씀을 통해 알다시피 밧세바와의 간음이었죠. 밧세바와의 이러한 잘못된 동침 이후에 그녀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나서 그녀의 남편을 죽게 하였고 또 그것을 은폐하기까지 이러한 죄악을 범하는 다윗이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통치 말기에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데 인구조사를 통하여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이 자기임을 과시하고 또 실질적인 위대한 왕으로서 과시하고 싶어하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거만한 모습을 보이는 이러한 죄악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신앙인들이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위대한 왕으로 평가되는 다윗조차도 피할 수 없었던 이러한 죄의 반복,
또한 죄성의 반복, 죄로 인한 고난과 고통의 반복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남아있는 이 죄성의 심각성은 바로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도 이 죄 안에서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도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로서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이 죄악된 세상, 이 죄성으로 인하여서 이 죄성 가운데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너무나도 점점 혼란에 가득한 이 세대, 그리고 어둠의 영이 가득한 이 세상으로 변해가는 것을 보면서 그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임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라고 말을 하곤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과 사회, 그리고 이 세대와 이 세상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이겠죠. 이 세상이 점점 난폭하여지고 또 흉악해지고 죄 가운데 행하는 일이 너무나도 난무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결국 이 죄의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죄로부터 회개하고 깨끗함을 받았다 하더라도, 한 번 구원받았다 자신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여전히 연약한 존재로서 죄의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죄성의 또 다른 심각성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을 우러러 볼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우리 스스로를 낙심케 만드는 그러한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 중반절부터 함께 다시 보시면,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다윗도 이렇게 죄악으로 인해 죄악이 그를 덮쳤고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볼 수 없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죄가 너무 많아서 그가 낙심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죄성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멀게 만들고 또한 끊어지게 만드는 이러한 심각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저 깊은 웅덩이까지 끌고 가려 하는 이 죄악의 모습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다윗은 13절 말씀을 통하여서 한 가지 해결책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말씀합니다. 다윗은 이처럼 이러한 죄성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그 해결책을 찾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가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하고 요청하는, 간청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한 외침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요청한 모습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이 죄악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기에, 그러한 해답이 있기에 하나님께 구원해 주시기를, 도와주시기를 요청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죄를 발견하게 되고 또한 죄악의 반복의 모습이 있다고 느껴질 때에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해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인간적인 환경 속에서 그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하고 하나님께 은총과 구원과 도움을 요청하는 다윗과 같은 그러한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베드로도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9절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이처럼 우리의 염려를 세상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는 마귀가 삼킬 자를 찾는 것이니 우리는 늘 깨어서 믿음을 굳건히 하여서 모든 염려를 세상이 아닌 오직 주께 맡기는, 그러한 주께 맡기는 신앙인 되어야 함을 이 시간 결단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다윗은 원수들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12절 말씀에는, 앞절에서는 다윗의 그 자신의 죄성을 기도하였다면 이제는 자신에게 해를 가하는 자에 대한 문제를 자신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원수들의 심판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요청하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멸하려고 하는 자, 자신의 해를 기뻐하는 자, 그리고 자신을 향해 조롱하고 조소하는 자를 향하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으로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요청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을 살펴보시면 사실 이러한 다윗의 원수에 대한 기도가 여러 번 등장하고 있는데요, 7편 그리고 35편 그리고 오늘 이 40편에도 등장하고 55편과 59편 그리고 109편과 139편 이렇게 여러 번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번 등장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다윗이 그동안 당하였던 많은 고난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통해 기억해야 할 것은 다윗은 이러한 순환의 상황에서, 모든 그 고통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맡겨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가 당하는 이 죄악을 죄악으로 갚으려 한 게 아니라, 이 악한 행함을 되려 악으로 갚는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요청하는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두 번도 아니라 시편 내용 가운데 수차례 등장하는 이 원수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 간구와 간청의 내용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것이겠죠. 가장 대표적인 이러한 다윗의 모습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바로 다윗이 사울의 그러한 해를 당하는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 말씀에 사울이 자신을 해하려 할 때, 그리고 그 다윗이 그러한 기회를,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잡았을 때 이러한 기도를 드립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 하고, 그리고 또한 두 번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 앞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6절 11절 말씀에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이렇게 두 번이나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사울 왕을 맞이하고 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보복을, 그에 대한 심판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요청드리는 이러한 모범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때론 우리도 이렇게 외부로부터 또한 외적으로부터 밖에서 오는 고난과 환난의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사람 때문에 오는 이러한 아픔을 겪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모든 문제와 상황과 환경에 대한 심판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모든 선함과 악함의 중재자 되시는, 바로 심판자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는 이러한 믿음과 신뢰와 확신이 우리 안에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그리고 우리의 여러 가지 감정을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통제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화날 때에 보면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고 또 몸이 굳어지고 우리의 생각의 폭이 좁아지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악한 상황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하나님께 그러한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악을 악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행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이제 주를 찾는 모든 일을 위하여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이처럼 주를 찾는 자를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데요, 바로 즐거움과 기쁨이 회복되기를 소망하면서 다윗은 너무나도 기쁨의 소리, 기쁨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또한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로 오직 하나님만, 그 위대하심만을 자랑하는 모습,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풍성히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였을 때 우리 안에도 이러한 풍성한 모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오직 주를 찾을 때 임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주를 찾는 자마다, 주를 찾을 때에 경험하게 될 그러한 기쁨과 즐거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즐거움과 기쁨의 회복을 넘어서 우리의 생명을 건져주시는 바로 구원의 소망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환난과 고난 속에서 오직 여호와를 찾을 때 우리의 연약한 마음, 그리고 우리가 고통당하는, 그리고 우리가 고난당하는 그러한 슬픈 마음들은 사라지고 그것이 즐거움과 기쁨으로 변화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의 마음을 누리고 또 더욱이 그 놀라운 구원의 소망까지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17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다윗은 스스로 말하기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전엔 바로 자신이 가난하고 궁핍한 자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가난과 궁핍한 다윗, 그의 곁에는 아무것도 남아있던 게 없다는 것입니다. 가진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럴 때에 비로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분, 바로 하나님만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의 생각을 아시는 분, 나의 도움을 아시는 분, 나를 건지시는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여지고 우리의 심령이 궁핍한 자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가난할 때에 우리의 영적 전쟁터 가운데 하나님만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다윗과 같이 하나님만을 구하고 하나님께 요청과 간청을 드리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은 믿음의 용사였죠. 누구나 알다시피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그러한 신앙인이었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그랬던 다윗조차도 때로는 이렇게 죄를 범하였고 죄의 그 고비를 넘기면서 스스로 죄악에 둘러싸였을 때에, 죄악 가운데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께 요청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그 어떠한 신앙인에게도 고비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한 번 해결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완전한 해결이 아닌 것입니다. 한 번 채워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안에 안 계시다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았다면 그것은 완전한 체험이 아닌 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환난과 고통이, 또 다른 죄악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고 그러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오고 우리를 괴롭히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심으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우리 자신을 향해 우리의 모습을 회개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악함을 악으로 갚는 게 아니라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주를 찾음으로 즐거움과 기쁨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소망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